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한 이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비추는 겁니다.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엑스레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깊은 것까지 샅샅이 다 비춰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존재의 영혼이 내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내 자신의 육신의 얼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엄청나게 밝은 전기 앞에서 내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은 최고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어서 그 얼굴을 속속들이 확대해서 바라보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그것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가 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정오에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뜨거운 맑은 밝은 태양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거울로 받아가지고 그때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바라볼 때 가장 밝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엑스레이로 내 자신의 영혼을 찍으면 내 자신의 영혼이 보이는 거죠. 보여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즉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질 정도로 눈이 꽉 막혀버렸죠. 시각장애인이 되었죠.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대신에 영혼의 눈이 활짝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보이죠. 그러니까 주여 니시 오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보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주 투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보이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다. 세상의 전부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물론 모태 신앙인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엄마 품속에서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오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엄청난 죄인이라는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이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확인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를 밀면 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6개월에 한 번, 가난했던 우리나라 시절 1년에 한 번 때를 씻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내가에서 멱도 감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자기가 더 죄인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신앙이 보면 미지근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태신앙인의 장점은 저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밖에 없어요. 진정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고백하는 그 고백의 단어는 기도가 많지 않아요. 가장 단순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한마디 기도 속에 하나님은 다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정언부언하는 그런 많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타락된 본성을,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무리 밭에 제초제를 뿌리고 김을 메어주고 풀을 뽑고 뽑아도 또 한 달이면, 일주일이면, 1년이면 비가 오면요, 그 밭에 풀이 무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밭도 매일매일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를 존경해 줘야 되고 내게 호감을 가져줘야 되고 내게 칭찬을 해줘야 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말 다 따라줘야 되고 또 뭐든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 또 내 육신이 모든 것을 다 즐기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죄악된 그런 모습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육신의 그 모든 욕심들을 버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청문회를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각각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지난 1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엄청나게 큰 그런 모습으로 한국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볼 정도로, 하늘만 보면 다 볼 정도로 그 사람의 지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한 달 동안의 삶을 탁 비춰보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아이고 창피해라. 바위 밑에 막 들어가서 고기를 숙이고 숨으려고 하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창피해요, 창피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뜻, 내 노력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자체가 이미 죄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자리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에 경쟁적으로 그 자리를 못 차지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상처가 되잖아요.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지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차지했다 하지만은 어쨌든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성경은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주고 다 뺏기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호흡하고 숨 쉬는 것 자체도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는 커피. 커피를 안 먹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라든지 커피 생산지 거기 가면 어린 아이들의 손을 통해서 커피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린 아이의 노동 착취를 통하여서 수입되어 온 그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간접적인 그런 어린이 학대가 된다고.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로가 돕고 이익을 보고 그런 거지만 또 서로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사회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은 살아간다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죄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굉장히 마음속에 늘 새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왜냐?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목사인 것을 스스로 마음속에 확인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목사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행동이 막 나오죠. 내게 손내보면 내가 똑같이 대항하려고 하고 똑같이 짜증내려고 똑같이 입에서 어떤 에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누군지를 자꾸 되새기는 거죠.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삶을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라 했으니까 기도해 줘야 되고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실히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친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죠.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 전부 아닙니다. 남들이 많은 것 가지고 또 화롭게 살고 뭐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얼마나 큰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겁니다. 만일 진짜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거요 전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나와 함께 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믿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등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불변하다 변치 않나. 그러면요 당당해지죠. 사람이.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비서실장이라 할 수 있죠. 늘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심부름했던, 모세를 늘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영적인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나안 땅에 쫙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요 자기가 많은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60만 명,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 족속들까지 다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모세에게 돌로 치려고 하고 대항했던 이런 것도 경험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고분고분 다 따라줍니까? 그 중에는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막 이렇게 거기서 분란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막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가가지고 돌을 들고 여호수아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상당히 마음이요 졸이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떨리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어떤 발표를 하고 이러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침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고 쿵쿵 거고 긴장이 되고 이러면요. 생각했던 것도 한 개도 생각 안 나서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져 뭔 생각 말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나를 바라보죠. 그러다가 뭔 말도 못하고 있다가 버벅버벅하다가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불안한 이 요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 말씀하시고 연희에서 7절, 9절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 언어 구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것도 3번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2번씩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아멘, 아멘 그 뜻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은 100% 이루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 왜 마츠, 하자크, 왜 강하라, 하자크, 왜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아마츠, 왜 마츠, 그거는 담대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하고 그리고 용감히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딱 굳세게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모든 군사들 다 무찔러 주실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사모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근사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강아지 있잖아요. 개들 보면요. 자기 집 앞에 있잖아요. 자기 집, 자기 주인 있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막 짖어요. 왕, 왕, 왕. 작은 강아지도 앙, 그런 거요. 막 그래요. 오, 그리고요. 막 그래요. 이래. 자기 집 앞에서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있으니까 막 그냥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아주 강한 와 하면서 지키고 계시는데 앞에 사탄, 마귀, 쫄병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귀신도 벌벌 떤다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여기 딱 뒤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딱 보면은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정상들은 없어질지어다. 명령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를 그리고 뱀을 집으며 사탄 악한 영들 던져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에 어떤 나쁜 언어, 소리, 별별 것도 세상에 위험한 것들을 듣더라도 보더라도 만지더라도 전혀 끄덕없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요 연약하면 내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 많았어요. 예수란 이름이. 요즘 우리나라 철수, 도윤이, 다비드, 온갖 이름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흔히 있듯이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 많았어요. 예수, 여수아, 예수 이런 게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잡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동에서 사신 우리의 바로 그분, 바로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고 아픈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요.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사무를 아가씨 때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예쁜 아가씨, 저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쭈삣쭈삣 해가지고 저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쭈삣쭈삣 해가지고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러고요. 그리고 쭈삣쭈삣 해가지고 그냥 이러면요. 저 시간 없어요. 이러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만나질 못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예 딱 저 아가씨는 내가 평생 함께 살 나의 반려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용감하게 그냥 시간 한번 내어 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미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뭐라 해도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당신은 이미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요.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2025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것을 정복할 힘을 주셨고 또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 각자 나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샬롬과 기쁨, 그거 가나안 땅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농사 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그걸 주겠다. 야,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심지 않으면 너희들이 쌓지 않은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라면서 그 땅을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인 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런 영적인 땅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정복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가 누려야 될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영성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있어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공부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어떤 자리도 있고 어떤 거 거기 전부 하나님께서 2025년 나에게 주신 그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이방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대항하면서 아주 그냥 패역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래요. 내 생활 속에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너무 좋아해갖고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그거 있으면 그것도 내가 쫓아내고 그런 생활을 안 하는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래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로 내가 나가는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요 그곳에 국가 꿀과 또 젖이 흐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25년 한 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수아로 세우셨다. 요수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갖고 나가는데 한 가지 이런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야로 묵상해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늘 기억하고 있으면,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은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건 세상으로, 이쪽 세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또 스포츠적으로, 이쪽은 또 뭐 등산, 취미, 뭐 별별 것도 있어요. 자기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많은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지식을 활용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을 잘 활용하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2025년이라는 시간의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요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도 있고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도 벌 수 있어요. 물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실력도 쌓을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늘 주야로 율법책을 내 마음속에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입술을 떠나지 않다는 것은 입술로 읽는 거죠.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나와야 되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항상 내 입에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살면은 쓸데없이 이렇게 밑에 뭐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 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열심히 2025년 사는데요 돈을 버는 만큼